본 말씀으로 은혜를 얻는 자리에 서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TV 뉴스 시간에 보면 그 중대 범죄자들 또는 그 아동 성폭력범 이런 사람들의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 하면서 제한적으로 얼굴을 공개하기도 합니다. 간음죄로 사형을 시키는 일은 현재는 없지만 예수님 당시 율법은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죄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간음죄 또는 음란한 죄는 가장 심각한 죄 중에 하나로 사탄이 우리를 얽매고 넘어지게 하는 죄입니다.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서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를 예수님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질문하며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꼬투리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종류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 이야기의 주인공인 그 간음 중에 붙잡힌 여인이 있고, 또 그 여인을 붙잡아서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또 그 여인을 둘러싼 백성들과 구경꾼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간음한 여인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3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끌려온 여인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여인은 만인 앞에 자신의 치부가 드러난 사람입니다. 참 말할 수 없이 창피하고 수치스럽게 그지없습니다. 이 여인은 얼굴을 들 수가 없고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서 끌려왔으니 참 옷이라도 제대로 입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의가 완전히 부서진 사람입니다. 아주 자아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여인은 뭐라고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여인은 율법에 의하면 사형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인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여인을 율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잡아왔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위 레위기 율법에 따라서 여자를 죽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근거해서 보면 이 간음하는 자는 여자와 남자 모두를 반드시 죽이라고 했는데 남자는 왜 잡아오지 않았을까요? 뭐가 잘못된 것 같죠? 남자도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도는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늘 말씀을 전하실 때 죄인을 용서해라, 사랑해라 하셨으니까 그러면 이 여자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만일 여자를 용서하고 보내면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을 어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음행을 해도 용서를 하니까 오히려 음행을 조장한다고 예수님께 이렇게 뒤집어 씌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기는 참 살벌하게 율법에 의해서 정죄하는 분위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상황을 알고 계셨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하고는 아주 정반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의로 가득한 사람들이고 참 너무나 잘난 사람들입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이고 지위와 권세도 있고 공부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옳은 사람들입니다.
또 율법을 타인에게 대한 정죄의 판단 근거로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율법을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금식 기도도 하고 있고 11조도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연민과 긍휼이라는 것이 그것을 찾아볼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목마름과 마음이 무너짐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적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목마름이 없이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고 마음에 가난함이 없이는 예수님께로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에게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에 빨리 대답을 할 것을 다그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조용히 다시 땅에다 무엇을 쓰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땅에다 무엇을 썼는지 참 궁금해합니다. 그렇지만 뭐라고 썼는지는 기록되지 않아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라고 썼는지 그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고 나서 진노하셔서 그 돌을 들러서 치려고 하는 사람들의 눈을 화가 난 모습으로 뚫어져라 쳐다보지도 않으셨습니다. 여인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 가슴에서 감동이 복받쳐 올라왔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죄는 보지도 못하면서 타인을 정죄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악함을 보시면서 민망해 하셨을 것입니다. 9절 말씀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떠나갔다고 합니다. 왜 어른부터일까요? 나이가 많을수록 더 많이 죄를 지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인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화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기도하는 경건한 어른들이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말씀을 듣고 가책을 느꼈는데 왜 그냥 갑니까? 오히려 주님께 죄를 고백하며 여인과 같은 자리에 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들었던 돌을 내려놓는 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래 나도 죄인이지 하고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제 시끄러웠던 그곳은 조용해졌고 주님과 여인만 단둘이 남았습니다. 주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에 처해 있는 그 여인의 생명을 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이제 참으로 자신을 정죄하실 수 있는 자격과 고난을 가지신 주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저 울고만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인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부터 속죄함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여인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모든 이에게 드러난 수치로 깨어진 자기 의가 주님의 사랑으로 넘치도록 채워졌습니다. 그래도
음행한 여자라는 것이 모두에게 지금 알려진 상황에서 비난을 받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제 그 비난보다 사랑하는 주님이 더 크게 보입니다. 여인은 이제 사랑하는 주님을 바라보면 기쁘고 힘이 납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이제 싫어하시는 죄는 다시 쳐다보고 싶지 않아졌습니다. 세 번째 무리의 사람들은 백성들입니다. 구경꾼들이죠. 구경꾼들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한마디 말로 완전히 통쾌하게 제압하고 모두 돌려보낸 이야기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경꾼들은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가책을 받았을 것이지만 그냥 돌을 내려놓고 그냥 돌아갑니다. 주님 앞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많은 구경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 종류의 사람들 중에 나는 어디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나는 세 종류의 사람들 중에 어느 자리에 서서 자신을 보아야 할까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 가늠한 여인의 사건, 한 사람의 죄를 많은 사람 앞에 공개함으로 그 사람의 자존감을 여지없이 깨뜨려 버리는 사건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사건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죄사함 받으며 구원을 받게 하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있는 그 자리가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라는 것입니다. 돌에 맞을 여인이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있을 때에만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인의 자리에 내가 설 때 정확하게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여인의 자리에 내가 설 때에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면 정말 벌거벗은 것과 같이 모든 죄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얼굴을 들고 있을 수 없을 만한 죄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속에 생각으로 지은 죄까지 다 드러날 것입니다.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그 죄가 이미 겉으로 드러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죄가 드러나지 않은 것뿐입니다. 살인죄, 또 간음죄,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또 비난하는 사람 죄 등 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죄를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드러난다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과 같이 참 놀라고 수치스럽고 비난을 당하는 부끄러운 일을 우리도 겪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항상 예배를 드리는 경건하게 보이는 누구든지 다 똑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가서 나라가 걱정스러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순간에 이사야 선지자는 정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의 모습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본 것입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도다. 화로다 나여, 이제 나는 죽었구나 두려워합니다. 이사야는 훌륭한 선지자고 또 제사장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늘 걱정했고
자신을 위해서는 걱정하지는 않았는데 하나님을 만난 순간에 자신이 그동안 입술로 범죄한 것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두려워서 아주 꼬꾸라졌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럴진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겪을 일일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정확해야 합니다.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정말 돌에 맞아 죽을 그 자리에 서 봐야 비로소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오른편에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를 아시죠? 그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 그 참 절망의 순간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보면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였습니다. 그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절망의 자리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가진 모든 것, 또 자존심, 계획, 내 지식과 경험, 이런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께 항복하며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하면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구경꾼입니까? 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입니까? 아니면 가늠한 여인의 심정으로 주님을 보고 계십니까? 그 여인은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을 때 참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더 이상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진짜로 회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진짜로 주님을 만나실 때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고 싶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인을 돌로 치려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말씀에 마음의 죄책감을 느꼈다면 그냥 가지 말고 주님 나도 이 여자와 똑같은 죄인입니다 하고 나와서 주님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해야 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우리들도 겸손히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그 자리를 잊어버린다면 언젠가 반드시 타인을 향하여 다시 돌을 들 날이 올 것입니다. 저도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저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어? 어떻게 저런 목사님이 계셔? 어떻게 저런 사람도 기독교인이라 할 수가 있어?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때때로 속이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내가 이 가늠한 여인처럼 돌에 맞아 죽을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잊어버린 때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을 때였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이만하면 나도 괜찮은 사람이지 하고 있는 때였던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아 하면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으니까 또다시 돌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라는 것이 누구를 비난하고 정죄하기 전에 있어야 하는 전제 조건입니다. 그런데 죄가 없는 자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심판의 자리에 앉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가장 무서운 죄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했던 죄입니다. 엄청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받아놓고 다른 사람의 죄를 돌로 치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먼저 변하는 가장 기적 같은 일은
죄인을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을 품고 또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속죄함을 받은 것은 이것보다도 더 어렵고 아주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속죄함을 받는 것은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것과 비교할 때 이것은 참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속죄함을 받는 것이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십니다. 1만 달란트를 받은 자와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를 비유로 설명을 하셨던 것을 기억하시죠? 그 1만 달란트는 우리 돈으로 치자면은 5조 원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상상 초월이죠. 그런데 이 100데나리온은 약 1,000만 원 정도의 빚에 해당이 됩니다. 속죄함을 받는 것과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둘 다 어렵지만 이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속죄함을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는 사랑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진짜 속죄함의 은혜를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간음했던 여인이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용서함을 받았는데 또 누구를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그런 큰 용서를, 큰 은혜를 받은 일이 없다는 말이기도 할 것입니다. 또는 그런 큰 은혜를 받았고 감격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에 그 은혜를 이제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다 보니까 그 은혜를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의 의가 어느새 다시 올라와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마음이 생기고 나도 모르게 돌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하였습니다. 넘어지면 정말 죽을 것 같이 아프고 내 힘으로 다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항복해야 합니다. 자복하고 회개해야만 합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의 잘못은 쉽게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조그만 잘못을 한 사람의 죄는 참 용서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마귀가 진짜 무섭게 노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은밀한 죄, 간음죄를 짓고 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면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꼼짝없이 우리를 얼거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은 늘 마음이 이 간음했던 여인처럼 내가 돌에 맞는 자리에 있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향해 손에 들었던 돌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